어제 그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보호자와 그에 관한 광경들을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후에 있게 될 장래의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6장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전에 하늘 보좌를 먼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는 쉽게 말해서 누구인가 하면은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12족속, 12집, 그러니까 12지파, 그리고 12사도, 다시 말해서 지상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24장로가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광경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예배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요한은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 라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최대한 높이는 예우로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엎드려 절을 하죠. 아무한테나 엎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한테나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들. 물론 우리가 세뱃돈 받으려고 엎드리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한 높여드리는 예절입니다. 사람은 아무한테나 엎드리지 않아요. 이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그런 가장 큰 예절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과 굴복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은 이긴 나라의 왕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전에 조선의 왕이 청나라의 왕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전쟁하려다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9번 땅에 짓이겼어요. 그런 수치를 당했죠.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은 이긴 나라의 왕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세계,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았어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졌다는 거죠.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항복과 굴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엎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겸손과
항복의 표시, 존중과 최대한의 예절의 표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표현으로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엎드린다는 것은 오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천사들은 날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 권한은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는 모습, 겸손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는 모습, 항복할 수 있을 만큼 항복하는 모습, 복종할 수 있을 만큼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예요. 천사들은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요, 낮아진 모습이요, 복종의 모습이요, 항복의 모습이요, 가장 큰 예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항복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에서는 항상 겸손으로 표현되어지고 항복과 복종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데까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24장로가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이러한 엎드림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진정으로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참다운 예배 태도의 첫 번째 모습,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의 모습, 복종의 모습,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엎드려서 종종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사극 보면 죄인들이 곤장 맞을 때 쫙 엎드리잖아요. 형틀에 매여서. 그 모습으로요. 그래서 두 팔을 옆으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두 팔을 옆으로 뻗고 두 다리 일자로 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중세 수원에서.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기도는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죄인인 저를 받아주십시오. 가톨릭에서 전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67명의 감독님들이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해주죠. 그것도 거룩한 아주, 그리고 사모님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사제 서품을 받냐면
엎드려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를 엎드려요. 엎드린 다음에 그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사제소품을 하는 겁니다. 항복과 복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개신교의 모습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싶고 그렇게 주고 싶어요. 목사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항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엎드리세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 만드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복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복종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한 번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진정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겸손, 항복, 복종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겸손한 예배여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모두 내려놓을 줄 아는 항복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내 자아와 정욕을 주께 복종시킬 수 있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장로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경배의 모습이었어요.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는데,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약간 충격적인 의미예요. 그 말은 개가 주인 앞에서 굽실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개가 주인이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 주인을 반갑게 맞으며 꼬리를 치고 그 앞에서 엎드리듯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일컬어 경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경배란 개가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경배예요.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배한다는 원래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해요.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기뻐하는데 우린 진정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뻐하는 예배를 하는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면, 하나님 교회로 오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 마음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24장로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장로가 드린 세 번째 예배의 모습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 패전국의 왕은 승전국 왕에게 무릎을 꿇었죠. 엎드렸죠. 그리고 자기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서 승전국 왕에게 드리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자기 모든 권력을 양도한다는 거죠. 관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4장로가 쓰고 있던 관은 어떤 의미에서의 관일까요? 이 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관이에요. 승리의 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한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승리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관을 말합니다. 즉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린 사람이 받게 되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에 대해 승리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한 24장로는 그 머리에 생명의 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4장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한 모든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24장로는 자기가 받은 그 생명의 관을 하나님 보좌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으시는 예물은 단 하나, 바로 이 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 우리 머리에서 벗어서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봉헌물은 바로 내 머리 위에 씌워진 관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머리에서 그 관을 벗어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할 근본적인 봉헌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서 내 승리의 관을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드리듯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 머리에서 관을 벗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천국 백성을 찾는단 말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흠향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 그리고 내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